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 사시고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관계 있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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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만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물이든 그 생물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한 모든 만물이 각각 자신의 그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생명체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 그렇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봤다시피 그 어떠한 생명도 그 안에 생명이 자리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그 어떠한 한 생물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인데 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나 자신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곧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부터 나에게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있는, 내게 원래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곧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 얘기는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곧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 즉 내 생명의 참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주인의 의도대로 이끌리는 것이 모든 만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이가 그 생명을 오직 그 한 분만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다시 찾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일컬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곧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로서 생의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정의로서 사전적인 의미를 내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보건기구, 곧 WHO에서는 이 죽음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 기능 및 호흡 기능과 뇌 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의학적인 정의로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민족의 이 죽음의 정서는 어떨까요? 우리 민족들이 내리고 있는 죽음의 정의는 뭘까요? 옆 사람을 얘기해 주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동양의 그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자 문화권에 있는 그 죽음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흔히 사망이라고 얘기. 사망은 뭐예요? 네,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양적인 사관이 있는 한자 문학 영역 안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렇죠?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 정의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다? 네, 어제 잘 못 주무셨나? 다른 것도 아니죠. 네.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정서가 가장 성경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뭐예요? 원래, 그렇죠? 처음으로 나온 곳으로 뭐예요? 다시 갔다는 거죠. 곧 내가 처음부터 온 곳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그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나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그 죽음의 의미로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죽음은 소멸이 아닌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곳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뭘 얘기합니까? 육에 갇혀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더욱 큰 증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증거들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고 이것으로 찾지 못하는 우둔한 인생을 향해서 또 하나님 어떤 것을 계획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뭐예요? 생명의 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증거는 뭐예요? 이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냐고 직접 누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증거로 보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누구를? 당신의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증거의 중요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건의 명확성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을 때에 그 사건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이 명확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증거들을, 그렇죠? 이토록 많은 당신의 아들에 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그 증거가 많은 만큼 크면 큰 만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 아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주인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다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보통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과도 같이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요,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해를 받거나 영향을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간직되어지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따라서 육체에 유한한 생명이 있는 동안 나의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받아야 할 생명 약속, 그것이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곧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생은 아들 안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보석이 있습니까? 없군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을 아무 데나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황금 덩어리가 있어. 그건 여러분 아무 데나 두는 사람이 있어요? 최영 장군이 아니면 그거는 반드시 어디라도 가장 귀한 곳에 둡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황금을 돌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황금은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곧 가장 귀한 것은 어디에 둡니까? 가장 귀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두실 가장 귀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말했는데 몰라요? 여러분 다른 곳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곧 지금 읽은 1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이 어디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가장 소중한 것 안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 자기가 선하게 살고 그 종교를 믿으면 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자, 유대교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게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자, 다시 말할게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 예,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근사한 것, 아무리 그럴싸한 것, 그 주변 아무리 얼씬거려봤자 소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4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8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곧 하나님이 두신 아들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외에 보관해 두신 곳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 아들 안에 두신 것입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곳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요,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생명의 유무를 진단케 합니다.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주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이며 생명의 주인이며 오직 그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기에 생명이 있고 죽었기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살았으면 생명이 있고 죽었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곧 생명의 주체가 되는 아들이, 그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믿습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그 안에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유영호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네 분들이 이렇게 한 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일인데, 그 공항으로 가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점심을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점심을 먹고 이제 공항으로 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제 그 한국에서 그 APM이라고 한국 그 탁구를 하는 그 선교팀이 와서 제가 또 거기에 이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없었는데, 막 난리가 났어. 막 통화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 뭐냐면 뭐 어떻게 뭐 계속해서 벨이 울리니까 이게 그냥 단통으로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안 한 거라도 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띵띵띵띵띵 울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눌러서 거기 있으면서 들어봤을 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어디로 뭐 몇 분 어떻게 뭐 가겠다 오겠다 막 그 얘기 어디서 만나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세상에 가방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 가방이나 두고 갔으면 상관없어. 근데 네 사람의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 네 사람의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고스란히 옆에 두고 아주 그냥 까먹고 깜빡한 거지. 너무 맛있어서 막. 그 공항에 도착했어야 뭐예요? 아는 거야. 그러니 전화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냥 또 그 가방을 가지고 공항으로 달려가고, 또 그냥 그것도 늦을까봐 또 거기서 오고 해갖고 중간에서 전에 주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비행기표가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표 있지. 그렇죠? 비행기표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한국을 가는데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행기표 있어 없어? 다 있지. 비행기표 다 있지. 비행기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증할 수 있는 여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나를 인증할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똑같아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니까. 비행기표는 다 있어. 그런데 뭐예요? 나를 인증할 수 있는, 내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행기표를 직접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네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인증할 수 있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뭐예요? 가장 큰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우리의 생명의 인증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 당신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인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도, 아주 병약하게 살아도,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니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 정말이야. 한순간이야.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침 이슬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은 것이 뭐예요? 인생이. 눈 깜짝깜짝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인생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육신에 갇혀있는 유한한 생명이, 이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들 뭐 하겠어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들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니?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감사해야 돼. 순간순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두지 않냐고 정말 금은 보화에 두었다고 생각해요.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쩔 뻔했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 아들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한 자가 되었던,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던, 병약한 자가 되었던, 배운 자가 되었던, 못 배운 자가 되었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두신 것만큼 감격한 일이 어디 또 있느냐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생명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누가 있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 예수가 내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겁니다. 바라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곧 내가
아들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곧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여러분 믿고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